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새날 또 새 호흡 첫 걸음을 주 앞에 모이게 하는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온 세상이 잠들어 있지만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말씀 1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미가서 5장은 사실은 절망스러운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아주 멋진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절은 어제 이제 4장 9절과 11절에 나왔던 이제라는 표현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현실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과 그 고난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전에는 딸 시오나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딸 군대여라고 부르면서 너는 때를 모아라, 때를 모을지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온 예루살렘 보고 군대를 모으라고 하는데, 군대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무너져서 결국 그들의 이방인들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1절 바로 너머에 2절에 와서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대반전의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에브라다 지역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도 인물은 서울로 보내야 큰 인물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이랬던 큰 인물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작은 성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골 출신이지만 그의 근본, 그의 기원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고 합니다. 상고는 아주 오래전, 아주 옛날에 그리고 있고 태초에 그때부터 계시던 분이다. 기원이, 오리진이 그때부터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들을 계속 붙여두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아이들이 우리한테 원수 져가지고 속을 썩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나만 미워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그렇진 않은데 그냥 자연적으로만 봐도 그냥 하여튼간 뭐 농사를 지면 풀들이 자라나서 뭐 병해충이 와서 자꾸 방해하는 것 같고,
내가 축구만 해도 축구하러 가면 난 그냥 저 골대에다 큰 골대에다가 골 툭 차서 넣고 싶은데 하여튼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다 달라드는 것처럼 또 나는 우리 팀에 꿀을 안 먹어야겠는데 하여튼 인정사정 없이 막 11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딱 골을 넣겠다고 하니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또 출산 후에 그 메시아를 낳은 후에는 그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서 태어날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목축한다고 하죠. 목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장에서 나왔던 양떼를 잡아먹는 그 가짜 싹군 목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삶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진정한 목자의 일을 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그 메시아의 위대함이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막 힘이 세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잘 먹이고 키우는 걸 보면서 드러난다. 마치 이제 자녀를 잘 키우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 아들 잘 키웠대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진짜 그 이름이 평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 오면 7 목자 8 군왕 이렇게 장수들을 세워서 그들과 싸우게 할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8 저도 너무나 궁금해요. 막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얘기 안 나오고 해석은 분분한데 딱 이게 뭔지를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다 동의한 건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다. 그래서 7 목자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싹군 목자들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풍성한 목자들로 세워주시겠다. 근데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표현에 그 안식구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7일이 완전한 창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주일날이 안식구 첫날 모였죠. 그래서 사실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8일째가 되던 그날에 우리가 지금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조를 그 넘어선 그 완전함을 넘어선 풍성함, 이렇게 아주 넘치는 풍요로움, 완벽함 이런 의미인데 그 완벽한 거 더 좋은 거죠. 그 8명의 장수들을 세워가지고 절대 밀리지 않도록 이기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7 목자 8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영토를 우리 지경에 밟으면, 그러니까 우리 쳐들어오면 그때는 이 메시아가 7 목자 8 군왕을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겠다. 우리 침략 못하게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문단이 끝났고 이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7절부터 9절까지 야곱의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그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처음 시작이 야곱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면 비유가 멋있게 나오는데 그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뭔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보면 그런데 거기는 물이 많지 않죠. 그래서 물이 밑에서 어디 뭐 끌어오는 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수분 대부분이. 그래서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했지만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 단비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들이다. 세상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서진 목사가 있어야만 뭐 잘 될 것처럼 서진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게 되는 하나님 복 주셔 사람들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신소리하고 막 그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8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들을 수풀의 사자 같다고 합니다. 사자 무시무시한데 수풀에 있죠. 수풀에 안 보입니다. 근데 가서 어흥하고 막 잡아먹죠. 예기치 않는. 또 그 다음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뭐 이건 막을 자가 없죠. 양떼가 널렸으면 그 사자 한 마리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도 그냥 먹겠죠. 아주 힘이 있는 존재, 막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사실은 별 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다 잡혀가고 그 조금 남은 패전국에 그 못난 사람들이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들이 지나갈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9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 너희들의 손이 대적들을 향해서 들면 사자가 어흥하면 이제 다 죽었죠. 그래서 그 대적들, 그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뒤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위상이 바뀌는지 제가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냥 졸업하고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서울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던 애들 같이 보였던데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잡아먹는 사람들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날에라고 해서 메시아가 임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메시아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10절부터 15절까지 절마다 사실 10절, 11절을 하나로 보고 나머지는 10절, 12절, 13절, 14, 15절 다 시작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군마를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도 부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은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성들은 모두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더 보호해 주셔야지 이걸 왜 없애냐.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이걸 의지하고 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열방에 막 맨날 치이죠. 위로 터지고 아래로 터지고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력을 막 해서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기겠습니까? 맨날 졌는데 붙어봐야 지는데 물론 그 막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있어야 한다 막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죠. 사실 의지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 돈 거려도 우리가 돈 거릴 이유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따집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 학벌을 괜히 그냥 뭐 영예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학교 가서 배우면 잘 배우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학벌 어디 학교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해야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이런 걸 찾으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없애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읍들 무너뜨리겠다. 견고한 성읍 그거 완전히 파해주겠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또 12절에서 말하는 복술, 마술인 거죠. 막 이렇게 뭔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조화를 부려가지고 구태가지고 뭘 막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 막 내 뜻대로 막 뭔가 장난치고 싶어하는 또 점쟁이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미신적인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끊어 없애버리겠다라고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진짜 형통함을 누리는 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미래를 알고 막 그걸 선점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세계관 이야기를 했고 또 할 거지만 이것들 잘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을 믿을 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딴 걸 믿을 건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안 지는 거는 무조건 이기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양보해도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손 못 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거지 우리가 힘이 세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생명을 보호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막 처벌 들여가지고 대대성통 형통하고 애기들이 많고 번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에게서 90 먹은 사라에게서도 애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복수를 행하고 병거 의지하고 한다는 거죠. 13절에서는 우상 얘기를 합니다. 우상들을 없애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사실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게 조금만 떨어져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못 모르고 제가 한국지를 진짜 못했어요. 한번 28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평생에 그 점 처음 맞았는데 왜 그랬냐면 흥미가 막 떨어졌는데 수업을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묘를 잘 쓰면 부모님이 조상의 묘를 잘 쓰면 3대가 복을 받는다. 해갖고 배산 임수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흔들고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돼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왜 웃냐고 진지하게. 그래갖고 흥미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시험을 28점 맞아가지고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리 맞아봐야 평균 70점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제 마음에 너무나 웃기더라고. 아니 그 묘를 잘 쓰면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사 가는 날 나를 잘 받아 그때 가면 잘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데 뭘 그걸 비 안 오는 날 가면 좋겠다. 너무 뜨거운 날 아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뭔 상관이냐. 손 없는 날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안 비싼 날 하게 해주십시오. 하겠다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를 보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들이 막 줄 서서 있는 걸 보면 막 애플 제품 막 출시할 때마다 막 줄을 세우거든요. 줄 세워가지고 막 줄 서서 막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줄 서서 그렇게 막 아실 소리 하면서 하냐.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걸 파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만 지나면 누구나 사서 살 수 있는데 일주일 뒤에 사면 좋겠다. 핸드폰도 색깔별로 딱 어떤 색깔은 더 비싸게 팔아요? 아니 기능이 다른 것도 아닌데 뭐 그게 사실은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떨어보면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뭐 또 제가 대학교 때 티셔츠 하나에 막 5만 원 이렇게 아니 석장에 10,000원 파는데 왜 5만 원짜리를 입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그림과 이거의 가치를 두면 이제 그게 5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조사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가방 들고 다니냐, 어떤 차 타고 다니냐, 그 본질을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그런 거 섬기는 거죠. 그게 자기를 빛나게 해주고 그게 나를 형통하게 해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몇천만 원 가는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하겠다. 그거 얼마나 가치가 없다는 거 알게 하겠다. 라는 거고 특히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도 변질돼서 여전히 힘이 센 아세라 목상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도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겠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계속 아세라 목상을 쳐서 없애라, 불사가 없애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들, 네 성읍들을 멸망시키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려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우연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 다 벗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4절에 얘기하는 아세라 목상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너희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으면 이스라엘에 살면서 아세라 목상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세라 여신의 모양을 아세라 여신은 이렇게 약간 통통하고 젖이 막 서너 개 막 달려 있고 엉덩이가 큽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섬겼던 신이 이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 농사의 신이고 또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성공 신화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의 산당 옆에 나무로 된 아세라 목상을 딱 갖다 놨습니다. 둘이 딱짝을 이뤄서 농사의 신 그 날씨의 신 바알이 딱 해주고 아세라하고 딱 부딪히면 그들이 딱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하여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줄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쫙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거니까 막 그게 내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아세라가 막 많게 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거죠. 눈에 보이는 당장 이번 가을에 이번 봄에 추수할 뭐 보리나 이렇게 밀이나 이런 것들이 수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아들들을 많이 낳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들 많으면 하여튼간 이기니까 군사적으로도 농업적으로 이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뭐 요즘 뭐 두말할 거 없죠. 돈이죠, 돈.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미도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오늘로 하면 이제 그걸 막 적나라하게 인신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출연료라고 하죠. 뭐 대학 축제 같은 데 오면 1시간 와서 뭐 노래 한 곡 부를 때 3곡 부르고 가면 얼마 단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3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가 있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끼리 뭘 가지고 비교해요? 연봉 가지고 비교하죠. 너 그래서 연봉이 어느 정도야? 너 어느 아파트에 사냐? 어떤 차를 타냐? 그 사람의 성공을 증명한 척도처럼 활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를 학생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주신 일에 소명에 충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해야 좋은 회사 가고 그래서 네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그런 게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공무원 돼도 과로로 죽고요. 이게 그런 게 원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사망 영층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안전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안전한 직장 없습니다. 편안한 직장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있을지. 자기가 풀어먹으면 어디서든지 또 그렇게 하죠. 군인도 빵꾸를 내고 의사도 빵꾸를 내고 하는 거 보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전한 직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세상에 성공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돈 갖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비교를 하려고 하죠. 외모 같은 걸 뭐 이런 걸 갖고 하기도 하고 학벌 이런 거 갖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보다 더 예쁘고 더 멋진 사람 앞에서는 바로 깨갱 이렇게 하게 되고 더 좋은 대학 나오면 이렇게 하게 되죠. 남자애들 이제 차 좋아하는데 내가 좋은 차 탄다고 막 합니다. 힘써서 막 카푸어 해가지고 막 차를 사면 어깨 딱 펴고 막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다니죠. 근데 자기보다 더 비싼 차가 없겠어요? 있죠. 그 차 가서는 바로 이렇게 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차가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건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거기 가면 됐지. 그게 날 뭘 바꾸면 내가 날개가 나옵니까? 왕관이 생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힘세 보이는 성공을 기대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도 얻겠다고 하는 것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진짜 하나님 제가 믿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신다 이러면서 아세라 목상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사람 예쁘면 좋잖아요.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빼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 세계관 할 때 신념, 기본적인 신념. 이게 잘 되는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그 부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걸 뭘 갖다 놨으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된 왜곡된 세계관이고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목사님을 빼버리겠다는 얘기가 그런 것들 다 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의지하는 게 뭐냐? 군사력이냐? 그거 빼자. 너희들이 복술과 점쟁이를 의지하냐? 그거 빼자. 우상을 그거 웃기는 거 다 빼버리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학교만 나오면 아니면 이 교회만 다니면 다 형통할 것 같은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 뵈서 하시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많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뭐 섬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확 쫄아 있어요. 중학교만 가면 고등학교만 가면 하여튼간 이제 마라톤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낙오될까봐 벌벌 떨고 다니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니엘 학교 자기주도 학습방 만나살롱 하는데 애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서 정말 다윗과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좋은 대학 나온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이들이 보고 믿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안 쫄아요. 정말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건강이 외모가 그게 뭡니까? 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K 열풍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축구 잘하는 사람들 또 야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어 사람들이 한국을 잘 알아서 K 열풍이 왔을까요? 삼성, 현대, LG, 대우 같은 이렇게 굴지 회사들이 나가서 잘하니까 야 한국 대단하네 알아줬을까요? BTS, 블랙핑크, 싸이 막 빌보드 차트 가서 막 계속 인기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따라서 춤추고 한국말 배우고 그러면 생겼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떤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때 조화되게 그 시대가 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누가 조종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왜? 전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어깨 펴고 선교 한번 하시라고. 근데 이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뭘 보여줍니까?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제, 일제 따지고 독일제 따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한국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광은 다 쇠퇴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봐야죠.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농사가 잘 됐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우리 가족이 평안하다면 우리 보약을 잘 먹고 막 보험을 잘 들어가지고 혜택을 잘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약도 잘 먹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필요한 이 모든 걸 그 필요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할 테니까 이거 복 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너 내가 너 왕시켜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절대 부족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심각한 문제는 그 아세라를 섬기고 그걸 하나님과 같이 갖다 놓은 거죠.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겠다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얼마 전에 살펴봤죠. 정말 좋은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줄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나머지 것도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걸 아세라를 갖다 놓은 방식으로 이렇게 믿으면 그건 지금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선지자 계속 보지만 선지자들은 어떻게 당합니까? 와서 말하면 사람들 듣습니까? 하여튼 좋은 얘기 하는데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얘기하면 지들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싫어라 하죠. 그게 싫어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막 하시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면 이거 아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관통하는 맥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우리가 볼 때 열매가 많이 묻힐 때도 있고 흉년도 있는 거예요. 그때번에 이번 주 이창희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온다고.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을 가는데 풍랑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같이 있는데 풍랑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죠. 근데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부자로 건강하게 막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처럼 먹든지 마시든 정말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딱 그 사람 보면 맛이 나. 그 사람 보면 빛이 나. 누구의 맛, 누구의 빛이 잘난 그 사람의 뭐 메이크업, 명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맛이 나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아이콘, 딱 그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번성한 풍요로움보다 내 몸 건강하고 안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을을 위해서 옛날에 목숨을 걸었는데 요즘은 을을 위해서 절대 목숨 안 걸죠. 오징어 게임 이런 게 너무나 잘 그것들을 비유하고 있지만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죠. 자기 목숨 죽어가는데 가족들 위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한탄할 일이죠. 내가 다스려야 될 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걸 섬기느라고 망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성령님에게 믿음을 적용하는 그 성령님을 하여금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 자유롭게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세상에 쫄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작은 마을 이 전주 시골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있겠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있겠지만 그 고통을 지나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우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목자가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약하고 무서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견주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돈이 많아서 내가 더 예쁘게 잘해서 경쟁해서 그들을 이길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학벌이 필요하면 학벌을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건강이 필요하면 아름다움과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면 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빛난 자로 세우실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탐닉하며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미가 선지자 때나 오늘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데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참된 소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지식과 또 대학과 취업과 또 우리 자녀들을 남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일에 충성하는 자로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으로만 사는 저희들 모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아세라 묵상을 온전히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가 참된 평화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아세라 묵상이 무엇인지 또 돌아보며 그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도 갖고 싶었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지식을 또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내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정말 주님이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이 되신 것,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을 알게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그 아세라 목상은 다 제거하고 다른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시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분명히 바로 알고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루하루 헛된 것을 신뢰하며 불안해하는 마음, 경쟁하며 우울해하고 뒤처지면 낙심했던 마음들, 시간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학벌,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내 자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아세라 목상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왕을 기대합니다. 너무나 작은 마을이고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역설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그 행하심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곱 목자 여덟 군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자를 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메시아가 오실 때 진정 모든 것들이 참 진리 가운데 참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힘이 아니라 가장 낮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낮은 대로 또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 하늘에 내린 이슬같이 단비같이 정말 그들을 살리는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자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세상을 떨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젊은 사자같이 영적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진리의 주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자들이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오직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며 기억의 한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만나살롱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육간에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시간을 보람 있고 즐겁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방 또 다니엘 학교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탈북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잘 정착하였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새 가정 위해서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 앞에 만나살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매일 청년들이 나와서 말씀 보고 또 자기의 학업을 열심히 정진하고 또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본본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매일 내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광야 가운데 주셨던 만나같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들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삶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미 주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운데 정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견주어서 잘난 것들이 아니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그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오직 주를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주를 따르는 그 길로 주의 말씀을 비추는 그 따르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방 가운데 나와서 정말 잘 배웠던 바대로 꿈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세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계획표를 잘 짜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은사들을 잘 회복하고 자기와의 씨름 안에서 세상을 탐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을 쫓아가는 거룩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이 선결되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수요일 저녁 오늘 있을 예배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생명을 주는 은혜, 그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잘 배우고 알게 하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 북한의 영혼들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 가운데 정말 그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거들을 부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 우상들, 그 미신들 다 없애주시고 그들 안에 정말 진정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슬같이 담비같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막을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주를 믿는 자들을 표명하는 모든 것들을 망하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서원주 최주영 성도사님, 김재윤 노은영 성도사님, 정성재 윤정희 성도사님 지금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성교를 감당하는데 또 그 가정이 언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필요한 재정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그들이 정말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에 또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걸 원하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한글학교 사역과 또 그 가운데 주변 자를 돌아보고 또 원주민들을 잘 교육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온전히 그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들을 지금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말씀이 흥왕하는 귀한 이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